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1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걷게 하라 함께 할까요? 일어나 걷게 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를 보면 오순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오순절을 이렇게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섰다는 거죠. 이르렀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것에 맸겠죠. 한 사람을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바닥에 턱하니 내려놓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다리 불구자예요.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불구가 돼서 일어날 수 없는 앉은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큰 문, 정문이 있는데 그 문 말고 저쪽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곳으로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문, 그 문이 바로 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곳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한 남자,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 내려놓은 그 한 남자, 이 한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앉은뱅이가 구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남자가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가 된 거죠.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합니다.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에 친구들 중에서 이 언청이도 장애의 일종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쉬는 시간 되면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가까이 있으면 놀리니까 얼굴 만지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때로는 서럽게 울고 마음의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늘 힘들어하는, 늘 마음이 분노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고 앉은뱅이였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제까지의 나의 삶은 서러움이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네가 이제껏 걸어온 걸음이 너무 서럽다. 왜 나는 흙수저야 되지? 왜 나는 남들처럼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멋지지 못하고 더 부유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서러운 현실 가운데 걸어왔어야 되는가? 그런데 뭐라고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제껏 걸어온 그 걸음이 어렵고 힘든 걸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앉은뱅이가 분명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삶은 어려운 삶이고 서러운 삶이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던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고난이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기쁨과 감격의 날이 이 앉은뱅이의 앞날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청소년들과 수련회 하다 보면 그들에게서 많이 들어요. 나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난 아빠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환경과 조건,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고 내 인생은 이미 불행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불행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지금 또는 이전에 자랄 때 그런 마음 가져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다. 공감이 안 되시죠? 부족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실패한 분 계십니까? 세상 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좌절해서 넘어졌던 분, 그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넘어져서 내가 바닥에 납작 엎드러져 버렸는데 뭐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그에게 열린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주는 교회 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조혜선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울먹였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안타깝긴 하겠지만 이만큼 눈물이 안 될 텐데 왜 울었을까요? 김영아 안수 집사님이 과거에 사고로 이 사람은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동병상련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죽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살리사,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은 완전히 실패고 절망이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 그 뒤로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니까 그 동병상련 때문에 눈물이 난 거죠. 이렇게 주는 교회 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패가 내 삶을 힘들게 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살았다.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살면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온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돕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벌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어먹기 위해서 오늘 또 하루를 살려면 나가서 구걸해야 돼요. 그가 필요한 것, 하루 구걸해서 먹을 걸 얻는 것, 그것을 돕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필요를 돕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데려다가 아침에 업어다가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얻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는 이 성전 미문을요, 카메라 렌즈를 줌인으로 당겨서 멀리서 카메라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카메라 렌즈를 줌인 해가지고 가까이 당겨서 바라보면 분명히 성전 미문에 한 남자가 엎드려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죠. 야, 저 남자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순식간에 이 카메라를 줌 아웃 해보십시오. 바깥으로 이 카메라를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렌즈 한가득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저 한쪽 미문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남자만 보이던 그 렌즈가 줌 아웃 돼버리면 그 렌즈 한가득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어떤 것입니까? 이 남자가 비록 한 귀퉁이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전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어디 있다고요? 그 성전 뜰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뜰 한쪽 귀퉁이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 이 성전을 보여준 사람이 없고, 그 남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의 필요만 계산하고, 그냥 오늘의 필요 조금 더 구걸해서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요, 이 안준뱅이와 비슷한 목적과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이번 한 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좀 많이 안 흔들리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으로 위안을 삼을 만한 은혜 좀 받겠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앉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시대요. 팔짱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은혜 좀 끼쳐봐 목사, 나에게 은혜 좀 끼쳐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는가 안 주는가 내가 살펴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또 때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당장 다급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다급한 문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급한 거 그것밖에, 눈앞에 필요한 거 그것밖에 구할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이 안준뱅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여야 하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성전인 것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안준뱅이의 간구의 고백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준뱅이가 뭐라고 이렇게 구걸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안준뱅이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분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안준뱅이가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입술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준뱅이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필요만을 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빨리 먹을 게 오늘 떨어졌으니까 도와주세요. 오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전과 예배는 기적의 현장이 되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전과 예배는 새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우리를 묶었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만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자가 있다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없었던, 포기해버릴 것 같았던 내일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역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 또 예배의 이 자리는 단순히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안준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일어난 기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때로는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에 우리 빨리 성전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건네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요, 가지고 있었던 거 뭐 한 가지 전달하고 조용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시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묶여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붙잡혀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살짝 건네주고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에 말이 달라진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요. 그가 분명히 지금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에 묶여 있는데, 장애에 묶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묶여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의 눈물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심령의 눈물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지나가다가 목마른 영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를 보겠다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겠다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겠다고 부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의 심령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들어가신 이유가 뭐다?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 내 심령의 공허함,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안진뱅이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뒤에다가 한 소절을 붙이면 뭐가 나올까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뭐하니라? 일어나니라, 일어서니라, 벌떡 일어났다, 이런 것을 붙여낼 수 있겠죠. 여러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주눈교회에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노트에다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써놓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눈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임할지어다. 예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신유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중흥교회 예배 끝나고 주의 종들이 병든 자 다 나오십시오. 다 세워가지고 금요 성령집회 기도하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버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상호간에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는데 손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 중에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암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모이기에 힘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기도하려고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자, 평생을 이 한 남자가 앉아서 구걸만 했잖아요. 그런데 구걸만 하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는데 이 남자가 다리가 우두둑하면서 펴지기 시작하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왔지만 차 타는 주차장 갈 때까지, 차를 세워두고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하고 오셨어요? 4글자 뭐라고요? 직립보행. 혹시 4발로 기어오신 분 계세요? 우린 다 직립보행했어요. 직립보행하면서 오늘도 2발로 걸어오면서 세상에 내가 2발로 걷다니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먼저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일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상이 깨졌을 때 어떻든가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활동할 수 없이 집에서 나오지 말라. 강제 격리돼가지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저희 집에도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있었을 때 늘 생각합니다. 베란다 옆에 가서 베란다 창문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어다녀요. 좋겠다, 좋겠다, 시원하겠다, 난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저기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저기 뛰어나갔으면 좋겠다, 잠깐 나갔다 올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갑갑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격리가 해제됐다고 딱 문자가 온 날, 그 다음날 내려와서 놀이터 가서 그냥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늘 쳐다보고 두 팔을 딱 벌리면서 자연 속의 공기를, 집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 속의 공기를 코로 마셔 들이면서 와, 공기 맛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일주일 격리되었다, 해제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물며 평생을 앉아서 지내던 이 남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 육신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장면이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하나님을 모르던 남자가 치유받고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걷고 뛰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거 못 따라하면 그 사람 찬양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거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표정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그래서 성전 옆에 있으면서도 이 성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오늘 필요만 구해졌던 그 절망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찬양은 그가 복음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그가 복음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력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력할 때가 언제냐면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세력이 물러갔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결박이 끊어졌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절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소생했어요. 부흥했죠. 뭐 할 때? 찬양할 때. 거꾸로 얘기할게요. 다윗이 찬양하지 않을 때 어땠나요? 사울에게 모든 것이 묶였습니다. 모든 것이 눌렸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무력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이름 넣어서 따라합니다. 성현아, 자기 이름 시작. 성현아, 너를 지은 건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찬양하면 삽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면 회복됩니다. 주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뭐가 은혜가 그렇게 돼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는 교회는 찬양이 참 은혜롭다고. 찬양이 은혜롭고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아, 너무 좋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을 모른 채 죽어가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느끼는 그 찬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은 뭐죠? 예수를 준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오늘을 살기 위해 돈만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손잡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송파에 있는 송파 순복음교회라는 것을 섬길 때 하루는 교육자실에 저와 함께 여자 교육자들 몇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그냥 안 좋게 퉁명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이렇게 핀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멀리서 얼핏 보아도 노숙자예요. 행색이 좋지 않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멀리서 봐도 더럽고 냄새가 풍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교육자분들이 전부 다 빨리 저 사람 좀 어떻게 보내달라고, 어떻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노숙자분을 데리고요 탕비실로 들어갑니다. 탕비실이 뭐냐면 부엌을 얘기해요. 부엌에 들어가서 거기서 탁자가 있는 곳에 앉혀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아니 배가 고파요. 그분이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붙잡아 놓고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제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팔로 가슴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까워지니까 볼과 볼이 부딪힐 거리까지 됐겠죠.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냄새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끌어안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고 회복의 기도를 그렇게 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손을 풀고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숙자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이제까지 어디 가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그냥 나를 천박하게 대하거나 빨리 돈 주고 나가라고 그렇게 나를 등 떠 밀거나 그런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거 고맙다고. 그분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꼭 제기해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돈만 쥐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분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던 것,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 주의 종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근거가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을 안고 예수를 나눴을 때 그분의 심령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몸이 낫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죄악으로 주저앉은 이들의 육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 배고픔을 살피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 누굽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여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열매가 맺혔다고요. 누가 일으킴을 얻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로 일으킴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관 부서장으로 또 셀리더로 임명받으신 분들 이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거예요. 누군가는 시간을 더 내야 합니다. 근데 시간 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손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명받은 기관 부서장들이 누구보다 더 행복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만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나누어주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누군가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어떤 아이가 방황하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만 그냥 가서 전해준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아이가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뛰어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을 거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가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가 있다?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는 남이었고 후자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진짜 사랑한다면 배고프지만 방황 가운데 있는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배고픔만 돕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생을 제가 모집 중에 있는데 벌써 남자만 25명이 이제 3개 반에 나눠서 함께할 의사를 표시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여성 50대 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훈련 진행을 10년 동안 하면서요, 느끼는 것 있습니다. 성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자훈련하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훈련하면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생들은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생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누가 또 일으킴을 얻어서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더 큰 은혜로서 영적 일으킴을 얻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저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제자 훈련생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의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소생하게 되고 제가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결론,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걷게 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라. 누군가를 일어나 걷게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힘써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일어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의 회복을 보는 날 우리가 오히려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만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다하면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 걷게 된 자가 찬양을 그치지 않은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제자가 되고 그렇게 전도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순간에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신앙도 순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우리도 일으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나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한번 더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한 손 들고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이 성전임을 깨달으세요. 내 안에 내 하나님의 프리즘을 깨달으세요.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은, 장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패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질병과 또 장애와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고난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한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의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기도하여 누군가가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기적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영적 자유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날을 넉넉히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깨닫는 기적, 하나님을 깨닫는 기적, 모든 육신의 한계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 병이 떠나가고 욕망이 떠나가고 육체가 낫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적, 일어나 기뻐 뛰는 기적, 일어나 마음껏 주님 찬양하는 기적, 마음껏 주님 경배하는 기적,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적,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는 기적,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 끝까지 전하는 기적. 살아계신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